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온 땅에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의 십자가 권세와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하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와 11월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달 새로운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일이 많았음을 아시는 주님,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생활고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 인하여 그 할로원데이 행사에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국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맡기신 뜻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동 제일교회를 26년 동안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교회를 저희가 전도, 구제 등 부족한 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려움이 많은 때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성경 일독을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성도들은 더욱 분발하여 성경 일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욕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다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체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안식오를 잘 보내시고 돌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집중하여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를 섬기는 일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4면이 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가운데 3주간 안식월의 그 기간을 보내고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은 굉장히 보고 싶었고 또 우리 교회가 좋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또 한 가족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여 제 나름대로는 벅찬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한 제 마음에 벅차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라고 또 모든 교회라고 다 이렇게 안식년이나 안식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 안식년 좀 하세요 그래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나도 안식년 좀 주세요 그래도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쾌히 이렇게 제게 안식월의 기회를 주셔서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2주간을 보냈고 또 가평에서 1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 또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흔치가 않은 일입니다. 강사로 가서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은 부흥의 강사로서 가서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고서는 사역지가 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 영락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여러 형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열린 예배, 전통 예배도 있었고 열린 예배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열린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를 참석해도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통 예배에 익숙한 저에게 있어서는 좀 색다른 그런 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교회에도 어떤 열린 예배의 그런 형태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배움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주간 있는 동안에 제주도도 이렇게 여러 번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여유 있게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있는 동안에 제게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주워서 찾아준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제 아내는 핸드폰을 주워서 본인한테 직접 준 거는 아니지만 식당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 주인에게 넘겨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색다른 일은 이렇게 두 내외가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진 찍어줄 때 둘이 같이 찍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찍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왔는데 사진 찍는데 잘 안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찍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잘 안 찍으려고 그러길래 제가 같이 찍으라고 제가 찍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뭐라 그러냐, 우리 아침에 싸워가지고요 사진 안 찍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늘 싸웁니다. 그러고서 오늘 같이 찍으면서 화해하세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찍게끔 찍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코스가 같으니까 이게 같이 하다가 거의 끝 때쯤 이제 마치는 그때쯤 돼서 또 다시 찍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저도 찍어달라 그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그 남자분이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혀 목사라는 표, 그다음에 교회 다닌다는 표 전혀 내지 않았거든요. 뭐 옷도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 넥타이 맨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복 그냥 이런 그 산책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던 것인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는 뭐 전에 있었던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어떻게 아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 그분 합동측에 다니시는 합동측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여자분은 권사님이시고 남자분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그래도 내 모습에서 목사의 그런 향기가 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름 그래도 내가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요 이게 삶을 통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권사면 권사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성도면 성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찍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점심때가 돼서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같이 하시죠.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게 그 관광지에 들어오면서 봐뒀던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봐둔 데가 있는데 그 괜찮으시다면 그럼 같이 거기 가시지요. 그러고서는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인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점을 이렇게 찾아가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굳고 또 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뭐 전화번호를 따거나 주소를 알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닌데 사진 찍자는 거예요, 기념사진을. 근데 이 기념사진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를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나타날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보물단지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속에 정말 보물과 같은 진귀한 것들이 그의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는 보물단지야. 오늘 우리 집에서 그는 보물단지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에 반해서 애물단지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애물단지야. 무슨 말입니까? 몹시 애를 태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는 애물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했어요. 사진 작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사진 찍으러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카메라가 나오면은 그 카메라를 사는 거예요. 또 좋은 카메라가 나오면 또 카메라를 사고 거기에 따른 뭐 삼각대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카메라가 점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작가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뭐 카메라를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의 기능이 너무 좋거든요. 핸드폰 안 하면 거의 좋은 작품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미로다가 하다가 그 카메라 등등 기구들 이렇게 사는데 거의 수천만 원어치의 것을 샀어요.
근데 나이 들고 그다음에 점점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나이 들어서 더 찍으러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 사놨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볼링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게 볼링하러도 이게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자기 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도 빌려서 하는데 제법 비싸거든요. 빌려서 신을 때. 그러니까 신발도 사게 되고 공도 사게 되고 자기 손에 맞는 지공도 하게 되고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다 치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제 공도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드는 가방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는 볼링을 하기도 그렇고 수영을 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놔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동안 놔두니까 이사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을 옮길 때마다 그 볼링공 들어가는 가방이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무겁기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보물단지였었고 취미생활하는데 좋았던 가방이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방도 바꾸고 신발도 바꾸고 다시 이렇게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애물단지예요. 보물단지가 아닌 애물단지입니다. 과거에는 보물단지였지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소장품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물단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물단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보물단지로 귀히 쓰는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변질되어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교를 아시지요? 천부교의 창시자 박태선입니다. 원래는 남대문교회 장로였습니다. 1952년 삼각산 기도원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유 집회를 열면서 놀라운 치유의 이적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 천막 집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그 옛날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천막 집회에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치솟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1957년 한국예수교 부흥협회를 인수하여 자기가 회장이 되었고 부천에 신앙촌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아예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을 창시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적을 일으키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해졌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괴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보물단지처럼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 앞에 애물단지로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물단지처럼 귀히 쓰는 그러한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여기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 성도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이렇게 이끌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라 하고 교훈해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개인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이 너는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랬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의 그 일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과 같이 말다툼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 왔는데 말다툼 때문에 교회에 피해를 입힌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들이 말다툼에 휘말리면서 교회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다툼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겼다 해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다툼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다툼에서 이긴 상대방과 더불어 생각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겼다고 한들 그것이 이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다툼에는 이기는 게 없습니다. 말다툼했어요? 그러면 말다툼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체면이 구겨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겼던 졌던 그 사람 말다툼했대, 그 사람 싸웠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감정도 상하게 되지요. 공동체 안에서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되지요. 또한 심기는 불편하게 되어지지요. 이와 같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더 큰 피해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다툼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찰해 보면 이 말다툼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개입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툼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말다툼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말다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말다툼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그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원치 않게 말다툼이 시작됐으면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다툼에 동조하지 않으면
말다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지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다툼이 대상이 되어져서 도전해 온다고 하면 거기에 응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화제를 바꾸든지 상대방이 끝까지 추궁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든지 해서 말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 왔더라도 말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골칫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님께 보물단지처럼 계속해서 귀히 쓰임 받으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이 많을 때까지 백성들 앞에 흠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갚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하고 노후에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무엘은 평생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바울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얼마든지 마음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모든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성되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도 도중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이미 믿음으로 골리앗을 처단하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계속되는 그런 힘겨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왕이 된 후로도 믿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나라를 영적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강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철저하게 회개하여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은 이미 부끄러울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정의 불화로 자식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신복이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는 아들의 배반으로, 반역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 일까지 겪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으지만 부끄러운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단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일어나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이단, 그 당시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상을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단인 이유는 기독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로고스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재림 때의 모습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단으로 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러하고요. 천부교가 그러하고요. 통일교가 그러하고요. 교주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말씀의 종이다 하는 이러한 가면이설로 사람들을 속여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단, 이 이단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은 피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해 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라,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단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온 몸에 전이 되듯 이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 쉽게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귀 쓰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암세포처럼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이단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이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계속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불의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여기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성도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불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성품을 닮아 진실하며 선을 행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다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단과 연륜되어 온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치루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